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를 이제 새롭게 발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음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현대 교회는 또 특히 한국 교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반젤리칼 교회들입니다. 복음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게 되고요. 또 복음주의에 이제 대응되는 그런 이제 또 모임에 관해서 에큐메니즘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지만 보통은 이제 사회 참여적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이제 펜테코스탈 교회라고 합니다. 이제 오순절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제 표현으로는 열정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주로 열정주의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복음주의인데도 열정주의. 아, 그러면서 복음주의면서 에큐메니칼적인 상황을 이제 많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잘 안 맞는 게 이제 에큐메니칼 정신과 오순절 정신이 잘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한국에서 가장 이제 큰 교회라고 하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영훈 목사님이 NCCK라고 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의 회장을 역임하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넌센스인 것처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리와 근본적인 면에서는 약간 제대로 일치된 건 아니지만 우리 오순절 교회 대표이신 이영호 목사님이 우리 NCSK라고 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추구하는 그 단체의 대표를 맡아주신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여겨졌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게 이제 무슨 말일까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1, 4분기에서는 이제 복음주의, 말씀 중심, 신학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반대로 다 신학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신학적인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성령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오순절 정신을 한번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오순절로 대표되는 은사주의, 성령 은사주의 뭐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성경에도 은사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찾아본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항상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와 은사 사역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에요. 어, 전도, 복음. 이런 것도 은사 사역의 영역에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 사역을 이야기할 때 보통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열정주의로만 보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역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다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적 참여 부분입니다. 사회적 참여에 관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늘 질문되었던 예민한 영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회 참여 정신이 20세기에 이제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20세기에 새롭게 대두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때 공산주의 사고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고가 등장하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과 그 경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르크스라고 하는 분이 그 선봉이죠.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로 독일에서 활동했는데 이제 독일을 포함한 유럽, 영국, 프랑스, 또 멀리 이제 미국 이런 이제 자본주의를 가장 먼저 발전시킨 그런 국가들,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점이죠. 착취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문제적이라고 공산주의 국가를 이제 제안하게 됩니다. 초기에 이 의견에 동의하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계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했던 분 중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 신학자는 사회적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공산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네오 오르소독스라고 하는 신정통주의 신앙으로 회귀하면서 공산주의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음, 사회적 참여를 하는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발전시킨 그런 분이 됩니다. 그래, 명칭상 기독교 윤리학이 주로 어디를 지향하겠어요? 사회적인 면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독특하게 다 기독교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 프랑스, 미국 이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독일까지. 그래서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문제가 된다 해서 이제 마르크스는 종교를 거부했고 그가 거부했던 종교의 대표는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비판을 한번 경청할 필요가 있고 우리 기독교적 정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볼 때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저희 대학교 가자마자 우리 선배들이 신학과 앞에 이 플랜카드를 이만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그 플랜카드를 늘 봤어요. 정의를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공의를 하수같이 헐릴지어다 하면서 이제 우리 선배들 중에 이제 사회적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말씀이 과연 20세기에 사회적 참여를 정당화했던 그런 신학자들과 신학도들 또 교회의 활동들에 대하여 과연 정당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신념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신념을 돕는 말씀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본질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모스가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가면 에이머스라고 하는 발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에이머스. 그래, 에이머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사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이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그래서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셨던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용 선지자입니다. 어용이란 말이 좀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왕 옆에서 정치적인 어드바이스를 하는 조언자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굉장히 눈물을 흘려가면서 왕들을 권하고 격려하고 설득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이제 왕궁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 근처에서 굉장히 뭐 존중받는 선지자 역할을 잘 했던 분입니다.
실제로 왕궁 옆에 있는 어용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로 분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사야는 굉장히 존중받는 나중에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또 고난받는 메시아 이런 예언들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좋은 분이죠. 호세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하고 이제 시기가 이제 겹치는 분인데,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한 여로보암 1세라고 편의상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이사야와 아모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이 사람에 관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구분해서 부르게 됩니다. 혈연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는 그 혈통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분이지만 어,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발전시키게 되고요. 가장 국가를 발전시키는 분이었고 그런 면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평판을 듣는 왕이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어, 지금 기원전 8세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60년경에 이제 호세아가 활동하게 되고 이사야도 그때쯤 활동하기 시작하고 아모스도 이때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700년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를 계산하는 방법을 하면 기원전 8세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는요, 북왕국의 가장 최고의 경제적 부흥과 국가적 좀 강력함을 유지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건립한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큰 업적 두 개를 세우잖아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전을 한 6년 정도에 걸쳐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몇 년에 걸쳐 가지고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이 토목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20년간 토목공사를 왕궁을 짓는데 또 성전을 짓는데 군인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때는 다 이제 군인들의 징병이죠. 뽑아가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죠. 뭐 중국 보면은 만리장성을 쌓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죠. 군인들 불러가지고 전쟁도 하지만 토목공사에 동원해서 이제 그 군대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이 토목공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잘 안 주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굉장히 위대한 왕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보면요. 굉장한 독재를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착취를 했던 분이고 낭비를 많이 했던 왕입니다. 매일 소를 잡아먹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한 1,000명의 사람들이 그거를 나눠 먹는 그런 일을 거의 매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디서 한 거예요? 세금으로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우리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솔로몬은 국가를 착취했던 그런 국민을 착취했던 그런 왕입니다. 강력한 왕권. 아버지 다윗 왕이 세워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냥 사용했던 분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그런 솔로몬에게 대하여 좀 반대 의견을 낸 겁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너무 힘듭니다. 조금 우리의 고통을 좀 감면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망명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어서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어른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이제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세금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데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 집안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거절하죠. 너희를 더 착취하겠어 이놈들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우리는 이제 다윗 집안과 상관이 없다 하면서 북왕국 열 지파를 이제 모아가지고 국가를 세워서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건립하게 됩니다.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분이죠. 이 여로보암이 그러면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잘못한 점을 지적했고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을 고쳐주려고 했던 굉장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통치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예배하고 싶어 하는 데는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으니까 여로보암이 아니야, 이 우리 북쪽에도 예배할 때가 두 군데나 있어. 라고 하면서 단에다가 성전을 하나 짓고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송아지 모양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준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깊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겪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왕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어요. 왕국을 세우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건 힘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영역에 여로보암 1세 왕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뚝딱 뚝딱 뚝딱. 그런 식으로 단과 베델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함부로 예배하는 그런 잘못된 예배 방법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이 국가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장려했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대명사죠. 이세벨이 이제 이방 출신 왕비였는데 이분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엘리야 선지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런 여로보암과 아합의 이게 믹스된 종교가 사마리아 종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마리아 종교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를 잘 통치했던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황금기예요.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고 세금도 굉장히 많이 걷어들여서 풍요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풍요를 주로 누가 누린 거예요? 왕과 귀족들과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제사장들만 그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솔로몬이 했던 세금 착취를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4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늘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왕의 통치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를 해요. 국가를 너무나 안정적으로 유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급속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분이 기원전 753년에 돌아가시게 되고 그 이후에 30년이 지나자마자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3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풍요로웠던 40년을 지내고 40년보다 짧은 30년의 시간 동안에 국가가 소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것이고, 이것을 막기 위하여 아모스가 남유다에 살던 농사 짓던 농부 출신이었던 이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회개하시오. 국가를 기틀을 새롭게 하시오.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억압하지 마시오. 이런 예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가 듣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 30년 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그 풍요의 시대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대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정의는 justice입니다. 영어에서 justice고 공의 혹은 공법은 righteousness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정의, justice는 미시파트라고 하고요. 이 공법, 공의를 체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이런 겁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을 잘 만들었다면 잘 만든 법을 잘 시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법이 강자들을 위한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법을 왜곡하였던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잘못된 사람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억울한 사람을 네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오히려 더 벌을 주는 그런 잘못된 재판이 횡행하였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이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저울추를 속이고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체다카라고 하는 관계적 올바름입니다. 일종의 종교적, 도덕적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상인들의 상도의 를 의미하는 거고 귀족들의 호화 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자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righteousness, 올바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법에 의한 올바름과 그 다음에 삶의 모습에서 좋은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법이었습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선포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잘못을 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말씀을 볼까요?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너희를 멸시한다. 너희들의 거룩한 성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안 받겠다. 너희가 어떤 희생의 화목제물을 나에게 바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너의 노래소리를 이제 노래 찬양하지 말아라. 너의 찬양 예배하며 예배 노래 악기를 연주하지도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데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복받은 이유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며
고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배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겹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들에 대하여 기득권층에 대하여 삶이 거룩하지 않은데 예배만 드리고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아모스가 이 엄중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이 문제, 정의를, 공법을 주장했을 때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득권 측입니다. 그 시대에서는요, 전제 정권, 왕권, 또 귀족들의 통치가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법을 외쳤던 아모스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외친 이야기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자들에게 외친 말씀, 귀족들에게 선포한 말씀, 왕에게 외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해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2800년 전, 3000년보다 좀 짧아졌어요. 28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왕과 귀족들, 부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우리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누구냐면 기득권층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기득권층이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새로 등장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새로운 기득권층이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도 새로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기득권층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득권층 쪽입니까? 아, 반대쪽입니까? 네, 제 느낌은 저는 약간 몰락한 기득권층이었는가. 기득권층으로 더 올라갈 뻔했는데 우리 이제 조선시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몰락한 양반 계열입니다. 몰락한 양반. 그 기회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저에게 또 와요. 언제든지 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기득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기득권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어, 어떤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언제든지 등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만 잘못된 선택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잘못된 선택이 늘 등장합니다. 부모가 훌륭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저절로 훌륭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양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훌륭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출난 몇몇 분은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처음 뉴스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살인범이 있었어요. 이 살인범 청년 20대 살인범인 것 같아요. 의 아버지가 경찰이었어요. 이 경찰 아버지가 아들의 살인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폐기한 일이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일종 기득권입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인데 아주 큰 기득권은 아니지만 이제 사회적 권력의 한 아주 작은 부분을 얻은 분입니다. 근데 그 집 자녀가 이제 그런
잘못을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죠. 근데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아들의 죄를 가려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치인 중에 정치인의 아들이 좀 사고를 많이 쳤는데 그 정치인이 그 아들의 뭐 상황을 다 이렇게 막아주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대기업의 부자의 딸이 잘못을 많이 했는데 이게 돈으로 그걸 많이 가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층이 그 자기의 기득권을 사용해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하는 것을 밝혀진 게 그 정도니까 안 밝혀진 거는 얼마나 많을까요? 기득권들의 사회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득권들이 잘못을 하죠. 그 잘못한 분들이 그 잘못을 무마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잘못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뭐 범죄는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 문제를 최근에 어, 많이 올바르게 바로잡는 이제 시도들이 있는데 쉽지는 않죠. 늘 등장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득권층입니다. 사회적 기득권.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서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아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모스는 제야 인사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제야 인사. 이분은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도 몰라요. 드고아라고 하는 남유다 지역 어딘가에서 목자를 했습니다. 이분에게 표현된 그 목자는 그냥 셰퍼드 그런 목자가 아니고 가축을 많이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현대로 이야기하면은 목축업자입니다. 목축업자. 그러니까 이분이 키우는 어, 가축의 숫자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그런 그 정도 목자가 아니고 또는 목축업자의 양과 소와 염소를 키워주는 고용된 목자가 아니고 그런 목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 굉장한 부유함을 이룬 목축업자입니다. 근데 야못을 좀 읽다 보면요. 이분이 나름대로 자수성가한 목축업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뽕나무를 가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뽕나무로 번역되는 이것은 우리 신약에 나오는 예수를 만난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 올라간 나무가 이제 뽕나무예요. 이 뽕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에의 먹이가 되는 그 나무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요즘은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는 무화과 열매는 좋은 무화과 열매고요. 돌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좀 맛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좀 맛없는 무화과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 돌무화과 열매를 키운 이유가 뭐예요? 무화과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사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는 무화과가 돌무화과. 실제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데 겉 열매가 비슷해서 돌무화과라고 붙여진 나무입니다. 굳이 그 나무를 키운 이유는 뭘까요? 이분은요 굉장히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자수성가한 목축업자인데 목자들을 많이 고용하려고 애썼던 분이고 돌무화과 나무를 키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값싼 열매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야 인사예요. 나름대로 부자고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그냥 어, 남쪽 유다 왕국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 어른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한 거죠. 얼마나 황당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4절에
아모스 7장 14절에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목자요 돌모가 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농이에요. 부자 농부이긴 하지만 그냥 농부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삼고서 살아갔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부자를 찾아가서 남쪽 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요. 서울에 살고 있는 김동석을 불러서 북한 김정은에게 예언을 하러 가라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죠.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황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자수성가하시길 바랍니다. 자수성가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수성가 안 하시고 싶으면 막 불끈불끈 들죠. 그럼 가난하게 살 거예요? 안 되죠. 잘 성공하셔가지고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말씀 선포한다고 부유한 사람이 들어주겠어요? 기도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누구예요? 유명하진 않지만 남쪽 유다에서 나름 부자였던 거예요. 부자가 자기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목숨을 걸고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메시지의 강력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나의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가는 것, 이것이 예언자,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모스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뽕나무를 재배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게 은연중에 깔려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핵심적인 것을 선포한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고 공의를 강물과 같이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거는 낭비한다는 뜻인 겁니다. 물 쓰듯이 쓴다? 물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을 물 쓰듯이 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물이 풍성한 기간도 있지만 물이 부족한 기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지혜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같이 써라 하는 거는 물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기 위하여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처럼 나그네들에게,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다는 것은 그냥 물 먹였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됐다는 거, 이 강이 어떤 의미예요? 요단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단강이 평소에는 졸졸졸 흐르는 냇물이에요. 근데 왜 강이에요? 우기가 되면은 이 물길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주변에 생명을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요단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강과 같이 흘려보내라 하는 것은요, 낭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확하게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쓸지를 정해야 합니다. 올바름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면 안 됩니다. 이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면은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서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득권들이 차지하고 있고 기득권들이 나눠주는 걸 못하고 찔끔찔끔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저도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래도 움직여야 돼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기득권들이 저절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법으로 움직여야 돼요.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법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관계망으로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이번 정부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뭐 그렇긴 하지만 잘한다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주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괜찮아졌을 때 사회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외치고 공법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물 쓰듯이 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정확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돈과 권력과 사회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향을 찾아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